목자 성경 창세기 31장.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 같은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네. 이르시되 내 양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리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탈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트라빈을 투옥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리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들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삼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두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이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옵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년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지킨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을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 나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나.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엘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엘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여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니라 하였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으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창세기 31장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31장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알 수 있는 것은 즉 창세기 31장은 야곱이 이제 라반을 떠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있는데요. 먼저 31장 1절에 3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부름받고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라반의 아들들의 중삼 모략을 우리가 창세기 31장 1절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이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번영하게 된 것을 시기하였어요. 그들은 많은 양떼들이 야곱의 것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시기심과 미움이 막 끌어올랐던 것이죠. 그러나 야곱이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야곱을 헐뜯고 비방한 것입니다. 또 무지에서 오는 라반의 불만을 우리가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정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그의 아내들을 위해서 봉사할 때는 라반이 매우 만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을 통해 부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이후 자신이 손해를 보게 되자 야곱에 대한 라반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야곱에게 함께한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시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가나안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지시는 야곱이 더 이상 하나님에 머물 수 없는 환경을 만드시는 데 내려진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년 전에 야곱을 가나안으로 다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 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깨닫고 그 백성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깨닫고 그 백성의 인도하심을 살펴보면은 먼저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환경적인 권고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인도하시면서 환경적으로 권고하십니다. 라반의 아들들의 증상모략과 라반의 변심 그리고 야곱의 고백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환경적으로 권고하셔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쁜 일이 일어나든 슬픈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약속에 근거한 권고를 하는 것을 1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문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을 직접 말씀하시는데 약속에 근거하여 권고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에서 약속하신 것을 상기시켰어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다시 부르시고 소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실현해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권고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라헬과 내가 그에게 대답하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품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렇게 권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권고하십니다. 그의 아내 라헬과 레아가 올바른 판단을 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명령한 것을 준행하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를 권고하실 때 환경적으로 약속에 근거한 진리로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권고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 이제 펼쳐지는데요. 그 약속의 땅이 펼쳐지는 것은 창세기 31장 17절에서 29절 말씀을 참고하여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게 됐습니다. 야곱이 떠나기로 한 것은 그 결단은 믿음의 결과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에 잠적으로 복종할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효성, 그리고 나반이 털 깎고 있을 때 떠날 수 있게 된 여건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고 도우시며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도망한 것을 3일 후에 나반이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알았으면 도저히 잡혔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반의 탐심은 결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는 전에는 여호와를 만사의 주관자로 인정하였지만 지금은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을 추적하는 나반에게 하나님께서 항목하신 하나님은 나반의 야곱에 대한 의도를 꺾으십니다. 그것은 야곱을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보호의 은총이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까지 가려는 야곱의 계획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의성한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것을 제거하시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갔다고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뒤쫓아온 나반은 그 드라빔을 찾았고 라헬은 그것을 감추고 있습니다. 드라빔을 훔친 라헬이 19절에 보면은 드라빔은 사람 형상을 하고 있는 그 가정의 수호신이었다고 그래요. 그 내용은 사무엘상 19장 13절에 있는데 나반은 이런 우상을 집에 두고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라헬은 우상을 훔쳤을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후에 이 죄악의 대가는 끊임없이 이어져서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 드라빔을 섬기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드라빔을 30절에 보면은 드라빔을 찾는 나반을 볼 수가 있어요. 나반은 드라빔을 찾으면서 내 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여호와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죠. 나반이 깨달은 하나님은 너무 미약했어요. 야곱처럼 약속과 성취의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형통한 생활과 재산 축적의 신인 드라빔을 그의 신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드라빔을 숨기는 라헬을 34절, 35절에서 볼 수 있죠. 야곱은 자기 아내가 우상을 훔친 줄도 모르고 담대하게 가진 자는 죽을 것이라고 하면서까지 화를 내며 라반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이
32절과 36절에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가나안에 돌아감을 알기 때문에 당당했을 거예요. 이와 반대로 라헬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숨기고 가져가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야곱을 만난 라반을 창세기 31절, 36절에 42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을 뒤쫓아온 라반을 책망하면서 20년 동안 자신이 감당해온 충성과 헌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라반이 그토록 잃어버린 드라빔을 찾으려고 초조해했던 이유는 드라빔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 가장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즉 야곱이 드라빔을 소유한다는 것은 장차 자신의 재산을 모두 야곱이 상속받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드라빔이 우상이므로 훔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20여 년 동안 자신의 청명결백한 충성과 최선의 노력을 다한 헌신에 대한 일을 모두 보아였습니다. 이러한 헌신은 바울과 다윗과 아모스와 그리고 우리 주님에게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서 충성되고 신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이 라반의 집에서 살아온 가정을 추억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생활을 감찰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따라서 자신이 결코 해를 입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모든 생활을 하나님께 맡기며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어떤 일을 하든지 충성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을 해하려고 추적했던 라반은 하나님의 역사로 어쩔 수 없이 야곱과 화해의 언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야곱과 라반이 계약을 맺으면서 돌 기둥과 돌 무더기를 증거물로 세웠는데 라반이 그 돌 무더기를 미스바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야곱과 라반의 사이를 감찰하신다는 뜻으로 그들 간의 계약이 하나님의 중재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떠한 일도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제사를 드리고 떡을 먹고 하는 의식을 볼 때 화평을 상징합니다. 인간도 하나님의 행위 언약을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자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화목을 입은 자로서 어디에서든지 화평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내용을 보면 야곱이 라반의 딸들의 좋은 남편이 될 것과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반이 상호 불가침 조항을 세운 것은 가정의 수호신인 드라빔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집안의 문서나 합법적인 상속의 징표이기도 합니다. 이 언약의 결과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도는 어느 곳에든지 화해를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먼저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라반과 화해 언약을 맺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때는 야곱이 또다시 위기에 직면했을 때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있을 때였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던 것을 상기시켜 주기 위함이었으며 나반의 온갖 모략에서 보호하셨듯이 장차 에서의 손에서도 무사히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였어요. 이것은 야곱의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그가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는데 그 뜻은 두 군대들이란 뜻이에요. 이 군대들은 야곱의 양쪽에 있었거나 또는 앞에 에서와 뒤에 나반으로부터 보호하는 두 군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가나안의 실질 주인이 본토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기쁨으로 영접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군대를 이루어 나타난 것은 야곱을 보호하시며 도와주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또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나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빼앗으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야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창세기 32장 3절에 12절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두려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과 같이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에서에게 사자를 보내는 야곱의 태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일로 인하여 멀리 하나로 도망갔다가 이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에서가 지금도 자신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고자 먼저 사람을 보내게 되었던 거죠. 야곱의 편에서 내 주의 종이라고 에서에게 전하게 한 것을 보면 지극히 두려워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자신이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이미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럼 벌써 마하나임의 사건을 잊어버렸다는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지 못하고 가족들을 두 배로 나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안했던 야곱이지만 그는 하나님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언약과 자신에게 약속한 언약을 근거로 자기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상기하며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두려움을 물리치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기도로서 하나님께 맡기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경건한 기도로서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삼은 야곱은 선물로서 에서를 자기 편으로 삼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년수가 200이요 순년수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수가 40이요 황수가 10이요 암나이가 20이요 그 새끼 나이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스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하였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에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로 건너가게 하며 그의 수요도 건너가게 하고 아멘. 야곱이 엄청나게 많은 가축들을 선물로 준비한 것은 그가 얼마나 물질적 축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많은 것을 선뜻 에서의 몫으로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물을 보내는 야곱은 에서를 주라 했고 자신을 종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겸손한 자세를 섬기는 자세로 선물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뒤에 있다고 함으로써 에서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 공포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 인간을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야곱은 그가 가나안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그는 믿음과 함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노역을 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한 것이죠. 사람의 선물은 그와 길을 넓게 하며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물질의 풍요를 이용해서 화평을 구하고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밑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노하여 보았으니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철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등무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등무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신의 모든 소유와 가족들을 다 건네보내고 야곱은 홀로 야곱 나루에 남았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자신의 걱정과 두려움을 다시금 더 자세히 털어놓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고 나서 복을 구한 것을 볼 때 홀로 남은 이유는 에스를 두려워한 나머지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복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아직까지 베델의 하나님,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의 인간적인 힘과 꾀를 더 믿고 있었어요. 주의 사자가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림으로써 야곱을 꺾으신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능력을 포기하고 오직 주의 사자만 붙들고 간구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여하는 행위는 소유권 내지는 통치권을 뜻합니다. 여기서 속여 빼앗는 자란 뜻의 야곱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방해란 뜻의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 인간적인 실패의 이름이 영적 승리의 이름으로 복받은 것을 뜻하며 베델 언약에 근거하여 야곱이 실질적인 언약의 시로 인정하는 복이었습니다. 성도는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기도로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가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의 눈이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네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네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려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의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단난다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합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봐온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수에도 촉하오니 청한건대 내가 형님께 드린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할 때 받으리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약대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가 지나치게 멀면 모든 데가 죽으리니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 20년 동안이나 떨어져 살았던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와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3절에서 용서를 구하는 야곱을 만나봅니다. 불의에서 이스라엘 복을 받은 야곱은 이른 아침에 담대하게 이동강을 건너 형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형을 만난 야곱은 진심으로 형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겸손한 태도는 대단한 존경의 표시로서 왕에게는 하던 행위였습니다. 우리는 성도 간의 화해와 화목을 위해 먼저 자신을 낮추고 있으니까 지난날의 잘못으로 인해 정성스러운 외모가 온갖 겸손한 태도로 용서를 구하는 동생 야곱의 모습을 바라본 에서는 무조건 용서를 하였습니다. 이제 에서는 야곱에게 더 이상 공포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믿음의 눈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회개한 죄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랑과 구원의 만남에 비교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야곱이 형 에서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과 같은 회개가 필요합니다. 죄인은 야곱처럼 불안과 공포 속에 살지만 하나님과의 진정한 회개의 만남을 이루게 되면 기쁨과 소망 속에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겸손한 태도로서 잘못을 시인하며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울면 모든 배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중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중교사는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맞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에 이르러 그 성을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아들들의 손에서 벳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야곱이 세겜의 장막을 친 것은 그가 일찍이 하나님께 바쳤던 베델의 서원을 망각한 처사였습니다. 기적적으로 마음이 녹아진 에서가 함께 가기를 원했으나 야곱은 사양했어요. 그는 천천히 세일로 가겠다고 했으나 온 약복강을 다시 건너 북쪽에 있는 숲곳으로 향했습니다. 옛날에 자신의 죄에 대한 불안감과 무거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가 하나님과의 베델의 서원을 지키지 않은 것은 큰 잘못이었어요. 숲곳에 이르러 야곱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여기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집을 짓고 짐승들을 위해서 우리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전에 자신을 위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먹으려고 애쓰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치료를 위해 숲곳에 머물렀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제 세상에 이제 그 세상 세겜이 아주 정착하려고 그 세겜에서 아주 정착하려고 했습니다. 베델로 올라갈 생각은 전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그가 세겜 땅에 머물다가 당한 공병과 환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혹 하나님과의 성원을 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서원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다만 잘못 서원한 것은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1장, 32장, 33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 주 예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정말 약속을 끝까지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